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일산영목교회 예배 가족들 모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명만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에 몸에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였으여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신 이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의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조를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위은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 잦아지는가 하면 다시 또 확산되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도 모두가 다 해결되기까지는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저희 인간의 한없는 욕심과 교만, 이기심으로 인해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고통은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다음 세대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어야 했던 일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으며 나약한 저희들의 지독한 오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빨리빨리만 외치고 앞장서려고만 했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잘못이라 정죄하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윈윈하는 이 민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영문교회가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방주가 되게 하시사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입지 준비로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또 직장과 사업장 등 모두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의 부르짖음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프고 힘든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한없는 은총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해에 사역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혼자 빨리 가기보다 다 함께 멀리 가는 지혜로운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 통해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 성령 감화로 바르게 깨닫고 심령이 쪼개지며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한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두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총을 주시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기 정성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와 봉사와 장학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평강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역 신청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사역 신청서 내용 잘 보시고 내년도에 내가 교회 어떤 부서에 사역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표시해서 그렇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해 주셔도 좋고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고 또 권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기당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예결산위원회 모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하반기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달력을 배부해 드렸는데 못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어제 결혼했던 우리 김승환 군 결혼에 감사해서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떡도 한 덩어리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각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또는 모든 그런 권사회와 또 안수집사회 이런 데서는 연말 총회를 하셔서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2012년에 개봉하여서 관객수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한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전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붕당 정치로 인해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인 광해군은 역모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점 흉포해져 가고 자신이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과 비슷한 사람, 자신의 얼굴을 꼭 닮은 사람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자신의 대역으로 가짜 왕을 세워놓으려는 의도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진 사람이 기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탈을 쓰고 만담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는 하선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선은 광해군과 외모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그에게 왕의 말투를 하도록 교육시켜 며칠에 한 번씩 왕을 대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선이 왕의 교육을 받고 있던 시기에 광해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왕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은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역모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승지는 가짜 왕인 하선에게 계속해서 왕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린 나이에 궁녀로 팔려온 사월이라고 하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장눈인 아버지에게 전복을 바치라는 관리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아버지가 큰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이 점점 불어나면서 결국은 어머니와 동생은 노비로 팔려가고 자신은 몸종으로 팔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혼자 남은 아버지는 곤장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짜 왕 하선은 몹시 분노하면서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꼭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왕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은 사월이는 독약이 든 사탕을 왕이 먹는 팥죽에 넣으라고 하는 상궁의 지시를 받지만 자신이 그 사탕을 먹고 죽고 맙니다. 왕이 약속한 것처럼 아직 어머니를 만나진 못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자신에게 그렇게 인간 대우를 해주는 왕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왕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영화에서 감동을 준 것은 대동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왕인 광해군이 나란 일을 돌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어요. 그런데 가짜 왕인 하선은 그 대동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선은 대동법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대동법을 그냥 밀어붙입니다. 물론 도승지를 비롯한 신하들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하선을 가짜 왕으로 세워서 진짜 왕을 대신하게 하고 그 뒤에서 가짜 왕을 조종하는 도승지는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치를 모르는 가짜 왕 하선은 대동법을 밀어붙이고 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라 한다면 타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정치가 뭔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라면 밀어붙이는 가짜 왕이 어쩌면 진짜 왕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왕이 세워지면 그것이 결코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강력하게 요구하니 왕을 허락하기는 하다마는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 위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너희가 애써 농사를 지으면 세금으로 거두어 갈 것이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부역을 삼아 자기 농사를 짓게 할 것이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종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들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왕들은 다 그런 왕들입니다. 물론 왕 중에서는 백성에게 선의를 베푸는 왕들도 있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군림하는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권력의 자리라는 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노래처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시고 친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당시의 권력자들이 결코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붙잡혀 신문을 받으신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권력자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물론 그 재판은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불법으로 강행된 재판이었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2명이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그 후임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서둘러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권력의 대물림이죠. 그리고 자기의 사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신과 사위가 번갈아가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대제사장은 사위인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장인인 간나스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바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실세인 장인 안나스에게 가장 먼저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또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사형을 결정합니다. 사형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권력자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종교자 지도자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불법 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불법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총독이라고 하면은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형을 요구해도 총독이 불허하면 결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로마 총독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날 용어로는 말한다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신문에 대부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당시에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은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판에서 아주 불리한 증언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 재판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불리함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틀림없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나 삶에는 왕의 위엄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남들 위해 군림하거나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군사력을 키워 자기 나라의 영역을 지키려 하거나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피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주님의 물으심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내가 한 그 말이 정답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세 가지 직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언자의 직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권면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마귀지만 마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결단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와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선하신 왕,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왕이신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아침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큰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라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의 고백은 왕이시여, 왕이 만약 우리를 그 풀무불에 던져 놓으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말대로 절대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 태워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큰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이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냐? 인간이 세운 왕이냐? 인간 스스로가 높아져서 왕노릇하는 왕이 왕이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왕이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왕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고집했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잘못 휘두르는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오직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신 분임을 알고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